여러분,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내 삶은 왜 이렇게 부조리할까?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어긋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부조리. 이 단어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모순을 뜻합니다. 우리가 찾는 삶의 의미와 이 세상이 내어주는 대답 사이의 간극,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부조리를 마주합니다. 무엇인가 불합리하고 어딘가 맞지 않는 느낌. 그렇다고 그 부조리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고 그저 마음 한켠에 무거운 무언가로 자리 잡습니다. 그렇다면 부조리란 대체 무엇일까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부조리는 인간의 의미 추구와 세상의 무의미가 충돌하는 순간이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왜? 라고 묻지만 세상은 침묵하거나 무심한 대답만을 건넵니다. 그 충돌이 우리 삶을 부조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조리에 대해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런 부조리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도요. 잠시 눈을 감고 삶의 그 무거운 부조리함을 느껴보세요. 그 안에 감춰진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봅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조용히, 때로는 냉정하게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부조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갈망과 세상의 무응답 사이에서 발생하는 깊은 갈등. 이것이 바로 부조리의 탄생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부조리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조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조리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새롭게 바라볼 기회를 제공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부조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미. 그는 부조리를 철학적으로 가장 깊이 탐구한 사상가입니다. 카미는 우리 인간 존재가 부조리한 세계 속에 놓여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질문을 던졌죠. 그는 부조리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의미 추구와 세상의 무의미가 충돌하는 그 지점을 정의했습니다. 카미가 보기에 삶의 무의미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혼란에 빠지거나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무의미함 속에서 인간이 자신만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카미가 전하는 부조리 철학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부조리함을 부정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며 반항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인간다움이라는 것이죠. 함께 천천히 걸어가며 부조리의 의미를 더 넓혀가 봅시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때로는 작은 일상에서, 때로는 인생의 큰 목적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죠. 하지만 부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의미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갈망과 무응답 사이의 간극, 바로 그 간극에서 부조리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미가 없다는 사실에 절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허무함 속에서 포기해야 할까요? 카미는 그 답을 부조리의 인정에서 찾았습니다. 부조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외면했던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삶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되는 것이죠. 부조리를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삶은 무의미하지만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는 진짜가 됩니다. 함께 걸으며 깊은 내면의 질문에 귀 기울여 봅시다. 삶의 무의미, 부조리를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이는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눈을 감고 고통을 무시하며 허황된 믿음이나 환상에 매달리기도 하죠. 또 다른 이는 절망에 빠져 삶을 포기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반응들이
부조리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부조리를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 그것이 진짜 첫걸음이자 용기입니다. 부조리를 부정하거나 도망치기보다 그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삶의 주체가 됩니다. 그 주체로서의 삶은 무겁고 때로는 고독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유와 창조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부조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의 첫걸음입니다. 부조리를 부정하거나 피하려고 애쓰는 대신 우리는 그 부조리함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고 모든 게 허무하게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조리를 받아들일 때 더 이상 거짓된 희망이나 환상에 기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조리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갑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그 여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부조리를 인정한 인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의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창조할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부조리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지만 그 짐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만든 의미는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그 자체로 소중하고 진실한 것이 됩니다. 이 자유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삶을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삶은 누군가가 정해주는 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려가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부조리를 마주하며 자유를 찾는 이 여정은 진정한 인간다움의 시작입니다. 삶의 무의미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큰 자유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수반합니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마주하게 하죠. 과거의 전통이나 사회적 규범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결정해야 하는 이 자유는 때로는 막막하고 외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선택과 책임은 우리 존재를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내가 만든 결정을 온전히 책임지는 삶,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스스로 그려가는 삶의 그림 속에 우리가 직접 색을 칠하고 형태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깊은 성찰과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철학자 알베르 카미가 즐겨 인용한 신화가 있습니다. 바로 시시포스의 이야기입니다. 신들은 그에게 무거운 바위를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리라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꼭대기에 닿기 전 늘 다시 굴러 떨어지고 말죠. 끝없이 반복되는 이 행위는 어리석고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카미는 여기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시시포스는 자신의 운명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다시 밀어 올리는 그 행위 자체를 삶의 의미로 삼았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고 그 끝없는 노동 속에서 자유와 반항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삶의 과제를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요? 삶이 때로 무의미하고 헛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현실을 거부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삶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저항하고 반항하는 데 있습니다. 이 반항은 절망이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대의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거대한 모순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의미를 창조하려는 그 노력 자체가 인간다운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이 반항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불꽃이 있기에 삶은 계속해서 빛나고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삶의 모순과 갈등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그 차이 때문에 상처받고 갈등을 겪기도 하죠. 하지만 이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다움을 배웁니다.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 과정에서 부조리한 현실을 넘어서는 깊은 연대와 공감이 싹트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복잡함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또 다른 의미를 선물합니다. 사랑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가 만나 부딪히고 어긋나며 때로는 아픔을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우리에게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선사합니다. 사랑 안에는 불확실함과 모순이 공존하지만 그 모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다움을 마주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 안에서 비로소 삶의 부조리함을 넘어서는 작은 기적들이 피어납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그 불완전함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죽음은 삶이 가진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가장 무거운 현실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끝이 있다는 사실, 그 무한하지 않은 시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죽음은 우리 삶의 부조리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이 있기에 삶은 더욱 소중해지고 한순간 한순간이 의미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 깊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려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본질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희망과 절망이 때로는 서로 맞물려 함께 다가옵니다. 희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지만 절망은 때때로 그 희망을 흔들기도 합니다. 삶의 부조리함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감정을 함께 경험하며 성장합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희망은 더욱 빛나고 희망이 없으면 절망도 무의미해집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며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진실한 자신을 만납니다. 희망과 절망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동반자입니다. 그 둘을 끌어안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삶의 본질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현대 사회는 겉으로는 풍요롭고 편리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모순과 공허함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미를 찾아 헤매지만 때로는 그 의미가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딪히는 이 복잡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으려는 태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 원하는 삶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모순과 허무함 앞에서 우리는 다양한 태도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철학, 예술, 자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의미를 찾아갑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길을 열어주고 예술은 마음의 울림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자연은 무심한 듯 그러나 변함없는 삶의 순환을 보여주며 사람과의 만남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가 모순과 맞서 싸우는 힘이 되어줍니다. 모순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삶. 그 태도가 바로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듭니다. 예술과 문학은 삶의 모순을 깊이 담아내는 창입니다. 그 속에서는 우리의 고통과 갈등, 희망과 절망이 아름답게 엮여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내면과 작가의 감성이 만나 우리는 자신을 비추고 위로받습니다. 예술은 부조리한 현실을 표현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을 한 폭의 그림이나 한 줄의 시로 전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무게를 견디고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얻습니다. 예술은 우리 모두가 겪는 모순과 부조리를 함께 나누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삶의 모순과 부조리를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내면 깊은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외로운 여정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순을 직면하며 나의 한계와 두려움, 그리고 강인함까지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존재로 서게 됩니다.
이 여정은 끝없는 자기 탐구이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며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그렇게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야말로 삶의 부조리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삶의 부조리함은 결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창조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조리는 우리를 구속하는 족쇄가 아니라 자유롭게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모순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내면은 성장하고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과 의미를 만들어가는 힘,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모순과 허무함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순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아내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모순과 마주하며 매일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반항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 역시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부조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진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힘입니다.